오늘은 그 갈라디아서 절별 주의하기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교리적으로 중요해요. 로마서의 또 축약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의미를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서신은 아니에요. 로마서보다 내용은 작지만 깊이는 더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주의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갈라디아서 개관과 구조는 제 동영상 갈라디아서를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고 더 깊은 이해함이 형성될 겁니다. 오늘은 그냥 각 절을 읽고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의 장제목은 사도성, 다른 복음을 책망, 초기 사역 회고 여러 주제를 다룹니다. 내용 줄거리는 바울이 전파한 이 복음과 또 자신의 사도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말미암된 것을 또 밝혀요. 또 자신의 회심 과정과 또 초기 행적을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음을 환기시키면서 또 자신의 사도권은 복음 전파를 위해 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위임 받은 것임을 또 강조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는 그 바울의 사도성을 주장합니다. 1절부터 읽으면서 주의를 해볼까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이 인간적인 기원이나 수단에 있지 않음을 지금 분명히 밝힙니다. 2절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 갈라디아 지역은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는 바울로부터 복음의 진리를 들었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새 길로 가고 있는 자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또 이 편지를 썼어요. 3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그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 두 칭호는 사도 바울의 신앙을 대변할 뿐 아니라 초대교회 신앙 고백을 또 암시하기도 해요.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 오심을 기준으로 이전 시대를 가리켜 이 세대라고 칭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도래한 이후의 세대를 올 세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바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시기 위함임을 또 천명합니다. 5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거짓 복음을 따른 것도 이상한데 상상 외로 빠르게 복음을 떠나는 모습을 봤을 때 더 이상한 거예요. 그걸 지금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다른 복음은 또 하나의 복음이 아니라 왜곡된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곡된 그릇된 그 복음은 이미 복음이 아닌 거예요.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릇된 사상을 가지고 이 복음을 왜곡시키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음을 좀 단호하게 설명합니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할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갈라디아인이 복음을 순종하려 하면서도 여기저기 방황한다면
또 설 자리를 찾지 못해 허공에 떠다닐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교훈에 확고히 머물도록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설교를 감히 반박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 누구든지 그에게 저주를 선언할 만큼 그의 설교를 확실히 믿을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바울 자신의 사도권이 뭐 사람의 전승이나 어떤 인위적 교육 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니까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유대교에서 벗어나 객관적 입장에서 자신이 과거에 유대교를 위해 일했던 사실을 좀 회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열심으로 또 교회를 핍박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가 되었던 겁니다. 14절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장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열심으로 또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가 됐던 겁니다. 여기서 전통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인간이 만든 어떤 유전의 울타리에 갇혀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겁니다.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어떤 구원 계획과 예정을 어떤 선지자나 사도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국한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사람이 적용시키는 겁니다. 16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의 영혼과 또 마음속에 어떤 내적 계시를 통해 자신을 나타냈음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내적 계시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시며 또 그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우리 AD 35년 정도의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삶과 가치관이 변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경험한 계시를 체계화시키는 데 또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준비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나가 기도하신 것과 또 유사합니다. 18절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그러니까 게바를 만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과 또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 또 자신의 신앙과 신학을 또 재정립했음을 또 시사해요. 19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보다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 또 수제자를 택했어요. 또 예수님의 또 친형제를 택했던 겁니다. 그게 야고보잖아요. 20절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 지도자들과 충돌할 때 발생되는 문제는 그의 사도권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구성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자신이 지난날에 그들을 핍박했던 사실이었을 겁니다. 21절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를 들러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하길 바라는 이 바나바의 요청에 의해서 또 수리아 지방으로 가고. 그러니까 길리기아는 소아시아 연안 지대로서 사도 바울의 고향이 다소잖아요.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수리아는 이 팔레스틴 북부 지역으로 그 수도인 그 안디옥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길리기아나 수리아는 지역명이에요. 그 다소나 안디옥 가이샤라는 도시 이름이고. 22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인격의 소유자인지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국한되었을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이 알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변방에 있던 이 그 유대인의 교회는 바울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잘 알지를 못했어요. 23절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이 회심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과거 바울로부터 직접 핍박을 받았던 그 유대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되고 남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23절은 바로 그와 같은 이 변화된 바울을 두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구동성으로 했던 말을 인용한 거예요. 24절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이 말씀 이면에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메시지를 부정하면서 또 정면으로 대적하는 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매우 실망하는, 아니 실망이라기보다 불만스러워하는 모습이 드러나요. 또 바울의 초기 그 선교 그 사역 소식을 듣고 또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암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함이 서로 교차하는 거예요. 이 장의 장제목은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배경, 또 개발을 책망하죠. 내용 줄거리는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공식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그 베드로의 율법적인 어떤 외식 행위를 책망하는 사건이 있어요.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걸 또 말하기도 하고. 2장 1절 볼까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바나바는 레위 지파 출신의 유대인 있잖아요. 구브로에서 태어나고 바울보다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방인들에 대한 그 남다른 열정을 또 가지고 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으로 또 고린도 교회와 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목회자예요. 2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계시를 따르는 이 바울의 이방인 선교가 어떤 뭐 인간적인 동기로 유래된 것이 아님을 지금 확실히 보여줘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안디옥 교회의 결정 배후에는 하나님의 계시하셨음을 지금 확신하는 겁니다. 3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당시에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의 회의에도 말려서 그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할례 받지 않은 이 디도를 증인으로 내세운 이유는 이 디도가 갈라디아 교회의 신임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또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을 향해 거짓 형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공동체 속에 그들이 설 자리가 없음을 지금 나타내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복음을 훼손시키는 이 거짓 교사들의 교활한 특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5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만약 다른 사람들에게 굴복한다고 해도 뭐 그것 때문에 그의 자유를 상실할 그런 위험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굴복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범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는 것이 유익한가 하는 이 문제를 신중히 고려했어요. 여기서 복음의 진리라는 것은 복음 특유의 어떤 순수함 혹은 같은 의미지만 순수하고도 이 건전한 어떤 뭐 교훈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6절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해 준 것이 없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과 동시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것과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고 증명하고자 했던 겁니다. 7절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가 같은 것을 보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가 하나님의 은사와 임명으로 사도가 되었다는 걸 주장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거기에 첨가해 사도들 자신이 그를 그렇게 승인했다고 좀 말하고 있는 겁니다.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자신을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과 베드로를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또 자신이 사도됨을 또 증거하고 있는 거고. 9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구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와 게바, 요한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또 이 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한 것은 공관복음서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점에 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공회의 지도자 입장에 섰던 그 사실에 역점을 둔 거예요. 이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사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입니다. 담임 목사였어요. 11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은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난했던 것은 사도로서 자기 직무를 따라 사도의 권한을 가지고 비난했던 거예요. 12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뭐 사랑이나 자기 확신에 의해 나온 행동이 아니라 거짓과 위선의 행동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베드로의 외식적인 행동을 책망했던 겁니다.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공적 위치에 있는 지도자 한 사람의 어떤 이 외식적인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또 14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베드로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책망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잘못을 했으며 또 공적인 잘못은 또 사적으로 고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또 그런 실수를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15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방인들에게 죄인이라고 말한 것은 어떤 윤리적 판단에서라기보다는
유대인 어떤 독선에서 나오는 이방인에 대한 통상적인 언급이었어요.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의롭게 되는 방법을 좀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죄악된 인간을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만이 인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신뢰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이고, 또 이런 믿음은 또 생명력이 있어요. 또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또 역동적인 삶을 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적 동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의롭다고 선언하시게 되는 수단일 뿐 절대적 자격이나 요건이 되지는 못해요. 단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 갈라디아 2장 16절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건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을 율법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우리 그 개역이나 개역 개정에는 이거를 직접 목적어 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어 성경이나 원문은 의로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믿음, 소유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는 거예요. 구원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개역 성경의 아주 가장 큰 잘못된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2장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표현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실현하신 그리스도와 실존적으로 연합해 구원받은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유대주의자들 관점에서 자신의 어떤 죄인됨을 시인한다고 해도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을 정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18절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하자로 만드는 것이라. 바울 자신이 다시 율법의 공로를 내세우는 것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배신 행위가 된다는 걸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선례함이라.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수 없으며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는 이 일사람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벗어나 살아났다는 표현이에요.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고백하는 것은 유대교에 철저했던 그에게 있어 종래의 모든 삶과 사랑에 대한 부정이에요. 또 새로운 삶을 향해 전환을 이루는 또 엄청난 변화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이 바울의 완전한 연합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는 것이며 또 그 결과 그리스도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사심으로 인해 이 얻은 자유와 평화는 그 고통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또 그것에 참여함으로써 또 구원을 얻어요. 선언적 표현입니다. 또 복음의 압축이기도 하고. 이 2장 20절 같은 경우는 선포된 복음이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인용됐잖아요.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바울 자신이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게 된 이 신비적 연합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로 좀 묘사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유대주의자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율법에 대한 애착심과 관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결정적인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일생활에 대한 단순한 향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자 하는 범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배신 행위입니다. 배교였죠. 3장의 장제목은 율법, 믿음, 언약, 그리스도 많은 주제가 있죠. 3장의 줄거리는 이 복음과 율법을 분별하지 못하고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려는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어요. 또 계속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다고 또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바울은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는 이 반문을 예상하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 그 약속하신 또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는 몽학 선생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 율법은 후교인과 같음을 또 말하고 또 율법은 초등학문과 같다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책망적인 어떤 태도를 가진 바울은 사랑이 넘치는 호소로 그 바른 믿음을 소유하길 바라면서 또 율법과 그 약속의 차이를 지금 아브라함과 두 아내 또 아들을 비유로 또 설명합니다. 볼까요? 자,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한 이 거짓 교사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선명한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릴 수 있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2절.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라는 양자택일의 문제를 좀 던진 겁니다. 또 이것은 곧 율법을 따른 자들에게는 물음이 요구된다는 점을 또 암시해요. 여기서 들음은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반응이에요. 여기서 들음은 전파하는 자와 성령의 사역으로 되어지는 것이기에 이 어떤 이 불완전한 인간이 행하는 어떤 행함과 또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의 방편이기도 해요.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니까 육적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성도가 어떻게 해서 다시 그 육체적 자아로 돌아갈 수 있느냐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4절.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그러니까 바울은 아니요 헛되지 않습니다 라는 대답을 기대하면서 이 수사 의문문을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상태에 거하게 된다면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사역과 또 성령의 풍성한 은사와 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가졌던 이 사랑과 수건 모든 열심이 전부 다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이 보혜사 성령이 율법과는 달리 값없이 주신 선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그 믿음이란 하나님 진리에 관해 인간이 가지는 어떤 확신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사람이 하나님께 몸을 맡겨서 거기서 휴식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그 말씀과의 관계를 가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매개체로 해서 내 안에 들어오는 선물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 속에 의가 없기 때문에 의 대신에 저들이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수납하는 중에 그 사람이 의를 얻는 것은 전가에 의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얻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다는 그거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말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 아브라함과 이들을 동격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의 영적 자녀들로서 아브라함에게 부여된 구원의 약속을 상속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에 의해 복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똑같이 이 방법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면 모든 걸 계획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에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역사의 과정 속에서 변함없이 지속되는 아주 영원한 겁니다. 따라서 한번 작정된 이 하나님의 의지는 변하거나 뭐 죄인의 거부에 의해서 실패하거나 좌절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포괄적 작정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셨어요.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기서 복은 영적 의미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해 아브라함과 같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복은 어느 개인이나 특정 민족에게만 제한되는 건 아니에요. 이방 민족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누렸던 이 축복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10절 무릇 율법 행위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모든 율법을 지키더라도 하나의 율법을 어기면 저주 아래 놓이게 된다는 인간의 어떤 완벽할 수 없는 연약함을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앞에 살고자 하는 자는 오직 믿음에 의지해야 할 겁니다. 12절 율법은 믿음으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 갈라디아 유대주의자들 앞에서 또 구약을 인용해요. 그러니까 믿음과 율법이 조화될 수 없는 관계임을 또 증거합니다. 또 율법을 행하려는 자들은 끝까지 율법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율법을 행치 않으면 저주를 받아요. 결국 이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이 행한 의로운 행위로 구원하지 않는 심판에 이르러서야 그들의 저주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대가는 십자가의 피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노예가 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고 사셨다는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은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함을 받은 또 신약 성도들에게 또 미치게 됩니다. 또 성령의 약속은 예수님 부활 이후에 또 성취되었고 이처럼 의롭다함을 얻는 것과 성령을 선물로 얻는 것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과 같은 성격이에요. 왜냐하면 이방인에게 미치는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하나님의 약속이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성령 받게 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15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언약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사람의 언약을 예로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성을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절대적으로 성취된다는 점을 극명히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궁극적인 메시아의 축복이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질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을 중심을 그리스도에게로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제시된 언약은 당대의 어떤 육신적인 자손들이나 어떤 율법에 의해 성취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되었기 때문이에요.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출애굽기 그 12장 40절에 근거한 그 기간이에요. 이게 그 430년은. 그러니까 바울은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율법이 더 오래되었고 따라서 율법이 더 권위를 갖는다는 이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주장에 대한 논증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에게로 집약되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430년이나 율법에 선행한다는 역사적 사실을 내서서 반박하는 거예요. 18절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바울은 다시 한번 율법과 약속을 대립시킴으로 어떤 율법이 약속을 파기할 수 없다는 걸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 말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하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인식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20절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구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한편만의 중보가 아니세요. 하나님의 주권적이며 이 무조건적 일방성에 의해서 또 주어진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보다 약속이 우월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약속을 폐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되었어요. 그러나 율법과 약속은 서로 대립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양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이 죄인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다면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의 실제적 기능이 모든 사람을 죄의 속박에 완전히 가두는 것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죄인처럼 율법이라는 감옥에 갇혀 감시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24절 이것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이 그리스도보다 낮은 지위에 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을 초등교사에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까지 율법은 자기 임무를 수행할 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 사건에 의해서 율법의 임무는 끝납니다. 따라서 이 궁극적인 목표가 이 성취된 율법은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숙한 자녀들을 지배하지 못해요.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특권과 자유를 향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었기 때문이에요.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상의 정욕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며 또 구원의 옷을 입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 옷을 입는 거예요.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종이냐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을 공통 분모로 하는 자들은 뭐 인종, 뭐 신분, 성별 그런 차이가 없어요. 상관없어요. 하나예요. 그냥.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결론을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4장의 그 장제목은 유업을 받을 아들, 뭐 갈라디아 교인들의 율법주의. 줄거리는 아까 3장하고 유사합니다. 1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유대에서는 만 12살까지 미성년으로 봐요. 그들에게는 그 재산을 소유할 수가 있으나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는 게 그 종과 다를 바 없다는 걸 지금 비유하는 겁니다. 2절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그러니까 이 말은 로마 시대 관습법상 미성년자는 14세까지 그의 아버지가 의뢰한 후견인 아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재산권은 25세가 될 때까지 청지기가 대신 관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할지라도 그들은 율법의 청지기와 후견인에게 매인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미성년자 상태에 처한 거랑 같다는 얘기입니다.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신앙 외에 모든 다른 것들을 우상적이며 유창고로 취급하는 겁니다. 4절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작정한 기간이 지났음을 시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율법에 매여 있던 이 암담한 상태가 끝났음을 또 암시해요.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목적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함이에요. 궁극적으로 그 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아들로 삼기 위함입니다.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성령의 내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졌습니다. 그 새로워진 관계를 아바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성령의 내적 증거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또 특권을 어떤 소유하게 된 겁니다.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그러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교도로 있을 때 상태를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형상을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본성적으로 우상의 노예가 되기 마련이에요.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자기들의 노력에 의해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로 이끌으셨기 때문에 바울은 이 초등학문인 율법은 항상 결핍이 있고 한계가 있음을 또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갖고 있는 초라함은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대조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들의 초라함과 또
천박함을 동시에 시사하고 있어요. 10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유대인들만큼이나 이 율법적 어떤 규례들을 지키는 데 열심을 낸 걸 지적합니다. 이것은 날, 유대인들이 정통적으로 지켰던 금식일, 안식일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루만 지키는 절기입니다. 달, 매월 초하루, 월사계라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제 그 아비월, 시브월, 에다니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월은 뭐 니산, 2월 시브, 3월은 시완, 뭐 이런 4월은 나무스 이런 월을 말하는 겁니다. 달. 참고로 여러분 그 표상에 그 밖에 있는 거는 그 이스라엘은 음력을 쓰잖아요. 우리도 우리 음력이 한 달 늦어요. 그리고 안쪽에 원은 양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이스라엘의 1월은 우리 음력으로 2월이에요. 양력으로는 3월이나 4월쯤 되겠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 달에 대한 절기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원력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그들 문화권에서는 혼란을 초래했을 겁니다. 절기는 그 레위 율법이 규정하는 3대 절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그것뿐만 아니라 뭐 그 나팔절, 수전절, 불임절 등을 전부 다 얘기하는 겁니다. 해는 7년마다 오는 안식년을 얘기를 해요. 또 매 50년마다 오는 희년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11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사역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보다도 그 복음을 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음에서 떠나 다시 멸망의 길로 들어설 것을 염려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무엇보다도 갈라디아 교인들 자체를 염려하고 걱정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위해 자신의 어떤 지위와 유대인이 갖는 이 우월감을 초라한 것으로 인식하고 참된 자유가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가르치고 있어요. 13절 내가 너희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바울은 처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 전하던 때를 구체적으로 회상하고 있어요. 뭐 바울의 계획에 차질을 주었던 그 질병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가 상당히 약한 몸으로 갈라디아에서 목회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자신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환영받은 사실을 긍정적으로 보고 갈라디아 교인을 칭찬합니다. 이처럼 자신을 후대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칭찬한 이유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신에게 보여준 사랑과 환영이 참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의 상태가 율법주의 경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을 염려해 과거의 상태를 기억나게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5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갖고 있는 바 그 축복된 내용들 앞에서 언급했던 것들이 어디 있느냐 그런 의미예요. 16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그토록 감격스러운 기쁨과 사랑을 나눴는데 어찌하여 원수의 관계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런 의미로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7절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의 위장된 이 열심을 폭로하고 자신의 선하고 아름다운 어떤 걸 열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18절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그러니까 열심의 주체가 율법주의자들 경우 바울은 참복음을 전한 사도답게 율법주의자들의 열심을 어느 정도 용납하겠다는 겸손과 또 사랑의 뜻으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율법주의자들의 열심이 선한 목적의 어떤 목적에서 이루어진 거라면 언제든지 환영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사실 그렇지는 못했잖아요.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양육하는 것을 어머니가 아기를 출산하는 고통에 지금 비유합니다. 이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중생의 체험을 해야 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중생한 자가 가야 할 성화의 과정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을 계속해 양육하면 수고가 크다는 걸 시사하는 겁니다. 20절 이제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심정을 음성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는 지금까지 강경한 어조로 말해왔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을 만나게 되면 부드럽고 또 온유한 말로 격려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는 바울이 직접 그들과 만나서 말로 가르치는 것이 서신으로 말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의 이들은 주의 계명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외식에 치우쳐서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려는 갈라디아 교회의 변절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그러니까 실제로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과 이삭 외에 또 후처 그드라를 통해 6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두 자녀만 언급한 것은 그들의 탄생에 관계된 사건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서로 어떤 판이한 출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는 약속과 관계된 반면에 다른 하나는 약속과 관계없이 육신을 따라 난 겁니다. 23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육체는 영적이며 이 비가시적 세계와 대조되는 세상의 어떤 현실적 삶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어요. 약속은 이삭이 태어난 원인이고 수단이에요. 이 출생의 신비는 또 초자연적인 거며 또 인간이 구할 수 없는 가운데서 얻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여기서 교훈은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에 의해서 우리를 낳으세요. 그러나 교훈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율법적 교훈이고 다른 하나는 복음적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적 교훈은 종의 신분의 자녀를 낳아요. 그러니까 신의 산을 첫째 어머니로 하고 예루살렘을 둘째 어머니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신의 산의 자녀를 낳는 시가 되었고 복음은 예루살렘의 자녀를 낳는 시가 된 겁니다. 25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하갈과 신의 산, 그러니까 지상의 예루살렘이 동일선상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 본부로 삼고 있던 것이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시킨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므로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종의 신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러니까 위로부터 시작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에 거할 하늘의 예루살렘이야말로 믿는 자들의 모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썩지 않는 생명의 씨를 지니고 있어요. 이 씨로 말미암아 우리 형태를 또 조성하고 또 그 태안에 우리를 잉태해 우리를 낳아요. 그리고 젖과 단단한 음식으로 계속해서 또 자녀를 양육하고. 이것이 바로 교회가 믿는 자들의 어머니로 불리우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아들임을 거절하는 자는 하나님을 그의 아버지로 모시고자 하는 소원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소용없는 짓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 사역을 통하지 않고서는 자녀를 낳지 않아요.
또 그가 자라서 어른의 나이가 이르기까지 양육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믿는 자들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부여된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27절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바울은 이사야 54장 1절을 인용합니다. 그 새로운 섭리로 인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과 이 믿음의 자녀들이 핍박자들의 고난을 물리치고 믿음의 자녀들이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걸 증거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서 홀로 사는 자는 바벨론에 포로된 유다를 가리킵니다.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이 부에 적용시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자녀들은 믿음을 통해 태어나고 성령 세례를 통해 새롭게 거듭난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유하는 여자와 이삭과 약속의 자녀들과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동일선상에 취급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포함된 모든 자들을 약속의 자녀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함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힌 것을 계속적인 어떤 사실을 현재 상황에 그대로 적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핍박의 현실감을 강조하는 거예요.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교회 안에서 주의를 빼앗는 사생아라든가 또 신원불명의 어떤 인간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들은 종래 믿음에 속하지 않으며 또 영속적으로 영구히 존재하지도 못해요. 또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과 그의 후예들이 처음에는 연장자로 여기 군림하지만 나중에는 신원불명의 사람처럼 추방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업을 이을 자는 오직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뿐임을 강조합니다. 또 이는 율법과 믿음이 공존할 수 없으므로 불가피하게 믿음이 선택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하갈의 자녀가 되기보다는 사라의 자녀가 되기를 권면해요.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벌써 자유한 자로 태어났음을 깨닫게 하면서 그 상태를 계속하도록 권면합니다. 5장 장제목은 할례와 자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5장의 줄거리는 믿음으로 자유할 것과 또 사랑으로 자유 지킬 걸 말해요. 또 육적인 길과 영적인 길이 있음을 밝히면서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걸 강조하고 1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율법에서 놓인 줄 모르고 아직도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 줄 안다면 그것은 다시 율법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계시의 전민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구약을 아직도 복음을 해석하지 못하고 구약 유대 경전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많아요. 2절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교인들이 구원의 공로로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를 완전히 구주로 믿지 않음과 같다는 겁니다. 현대적 예로 본다면 물세례와 성령세례예요. 많은 이들이 교회에서 물세례 받은 걸로 구원받는 걸 착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세례 받아야 구원을 얻는 겁니다.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러니까 할례는 하나님께서 임시로 제정하신 성례잖아요. 우리 성례라면 보통 세례와 성찬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이 세례가 그 위치를 계속하기 때문에 할례가 성례로서 끝나는 겁니다.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 의식적인 부분이든지 도덕적인 부분이든지 그 행하는 자에게 구원의 의를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의의 최소 부분도 율법 지킴에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그것이 율법 지킴에 있다고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와 은혜를 포기하는 자예요.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러니까 진정한 의를 얻는 소망은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의 소유자는 사랑의 행위를 나타내요. 그거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구분하는 방법이. 예수의 믿음을 선물로 받았는가,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는 내가 사랑으로 표현하느냐 아니냐 그 차이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7절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여러분 믿음의 경주가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이름을 좀 나타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믿을 때는 기쁨과 사랑이 충만하잖아요. 달리기도 잘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되는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쁨을 상실했어요. 오히려 분쟁과 파당과 야기된 갈등은 그들 상호간에 존재했던 행복한 관계를 손상시켰어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진리로부터 길을 돌리고 사악한 충고의 길을 기울였다는 겁니다. 8절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그 권면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도록 부르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9절 적은 노릇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 교리적 타락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저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근데 저들이 이 문제를 아무 위험도 느끼지 못하고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가볍게 보아 넘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리는 중요한 겁니다. 내가 믿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이 교리예요, 여러분. 교리에 대한 무지는 왜곡된 신앙을 만들어요. 10절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다른 마음은 바울이 이때까지 가르친 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이신득이 교리가 아닌 다른 사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는 이때까지 그들에게 엄하게 훈계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그들에게 소망이 있음을 또 표시합니다. 11절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그들의 메시아상은 이 세상에서 큰 권세와 능력을 행할 자로 깊이 믿어왔어요. 그런데 미천하게 살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이 메시아 자격을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넘어져요. 12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의분이 격화돼 이제 갈라디아인을 속인 저 기만한 자들을 파멸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라. 사랑의 동기로 율법을 행하고 노예적 심리로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함은 사랑의 실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14절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율법은 이웃 사랑에서 그 완성을 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법을 초월하나 법을 무시하지는 않아요.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사랑을 제외하고 율법을 봐요. 그들은 육체적 방법 또는 사람의 힘만으로 율법을 기계적으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에서 얻어지는 사랑의 어떤 동기로 참되 행할 줄 몰라요. 따라서 그들은 율법을 내세우면서도 율법을 잊어버려요. 이웃을 해롭게 하는 이 불의한 싸움에 또 빠지게 되고 또 그걸 교회로 가져오고 또 그들은 사랑의 정신으로 살지 못하는 것만큼 서로 물고 먹는 악행을 또 연출하는 겁니다.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받은 성도는 사랑의 동기를 행하면서 율법을 괴로운 짐으로 여기지 않고 순종해요. 성령의 도우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그 실행력이 강한 거예요. 그의 행실에도 약점은 있으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아요.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투쟁하지 않고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갈라디아인이 알도록 또 바울은 저들에게 미리 어려운 문제를 또 경고하고 있어요. 그 어려운 문제라는 것은 성령과 반대되는 인간 본성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육체를 거슬려 싸워서 육체의 야욕을 이루지 못하게 해요.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자로서의 하나님 뜻을 순종할 마음이 간절해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의 사욕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양이 목자를 따른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해. 그래서 말씀 연구를 부단히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런 사람은 벌써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를 면한 자입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 행실에 허물과 결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허물 없는 것 같이 보아주시는 거예요.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여러분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부패성을 의미해요. 여기 지금 세 가지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런 것들은 성적 제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절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이것들은 종교적 제약이에요.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이는 형태로 만들어 섬기는 동기에서 생긴 행동이 있잖아.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을 알거나 혹은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그에게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제사적 방법의 어떤 범죄라면 주술은 이어적 방편의 어떤 범죄예요.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유업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아닌 육의 일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모든 것들이 성령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또 23절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율법이 서로 충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4절부터 26절까지는 앞부분 13절에서 23절까지 육체대로 범죄하지 않고 사랑을 행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결론이에요.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 성령의 삶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역사가 신앙인들에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을 중생케 하며 또 그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도록 하는 거예요.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교회 생활에 있어서 분쟁은 허영을 구하면서 일어납니다. 교회 단체 생활에서 누구든지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그건 허영심이에요. 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건 헛된 까닭입니다. 6장 마지막 장이죠. 장 제목은 짐을 지라 심은 대로 거두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6장의 내용 줄거리는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서로 무거운 짐을 나누어지라고 명합니다. 도와주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실천하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얘기해요.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범죄는 어떤 유혹에 의해 부주 중에 저지른 실수나 허물을 가리킵니다. 신령한 너희라는 말은 성령을 쫓아 행하며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령한 자가 범죄한 형제를 바로잡을 때 필요한 것은 온유한 심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지와 무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또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겸손의 마음가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표현을 사용해 범죄한 자를 인간적인 판단이나 노여움으로 징계할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범죄 유혹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예비적으로 협력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교만한 상태에 빠져 하나님의 절대적 판단 기준을 무시하고 율법을 자신의 유익과 종교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지켰다는 겁니다. 4절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도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의 번역은 참 본문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마치 자기 행위에 대해서만 자랑할 것이 있고 남에게는 없는 것으로 본문을 오해할 여지가 좀 많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일을 진심으로 주의 깊게 살피는 자는 자신 안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자긍심을 가질 뿐이지 결코 다른 사람과 비교해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요. 여기 공동번역으로 보면 좀 이해가 더 쉬울 겁니다. 각자 자기가 한 일을 살펴봅시다. 잘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혼자 자랑스럽게 생각할 일이지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못 됩니다. 5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의무를 가르치는 겁니다.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에게 어떤 물질적 지원을 공급할 뿐 아니라 가르치는 자의 선한 사역에 참여하고 또 서로 신령한 것을 함께 하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공유하는 참다운 하나됨을 지금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침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인간의 모든 행위를 꿰뚫어 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 행위에 대해 공의로운 심판하실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또 그것을 어떻게 실생활에 실천하냐 문제는 그가 미래 심판대 앞에서 어떤 결과를 거둘 것이냐는 문제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것은 자기의 삶을 성령에게 맡기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은 인간 내면 세계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게 될 겁니다. 이는 육체적인 어떤 생명 전체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부활 후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영화로운 생명을 의미해요. 또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구절은 마지막 추수의 때가 지연된다는 걸 염두에 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임박한 종말을 눈앞에 두고는 누구든지 긴장이 마련이지만 이 간사한 인간은 이 지연으로 인해 스스로 피곤해 넘어지게 될 겁니다.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바울이 이처럼 믿는 자들에게 특별히 잘해주라고 권면하는 것은 갈라디아 교인들 속에 거짓 교사들과 유대주의자들이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11절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바울이 지금까지 쓴 많은 편지의 내용의 편지를 가리키는 겁니다. 12절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함이라. 만약 그들이 할례를 부인한다면 그들은 이 전통적인 유대자들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겁니다. 따라서 그들은 십자가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다고 해도 박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를 회피하고 할례의 정당성을 언급했을 겁니다. 13절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들은 진리를 따른다거나 율법을 행한다는 것을 자랑으로 삼지 않아요. 단지 그들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에 자랑을 삼는 것 뿐입니다.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이 가졌던 진리의 본질과 삶의 동기와 목적을 좀 선명하게 대변합니다. 그러니까 온갖 불의를 무릅쓰고 끝까지 진리를 사수하는 바울의 열정이 나타나요.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성령 안에서 사는 새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의 삶의 동기와 목적도 새로운 것으로 지금 바뀌었어요. 16절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규례는 바울이 앞서 말한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며 보다 적극적으로 성령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는 또 새 언약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17절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기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수많은 고난의 흔적을 의미합니다. 18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의 내적인 존재 전체에 영향을 끼치길 기원하는 어떤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갈라디아서를 각 절별로 주의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갈라디아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